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야. 오늘도 2부 13장 고매한 자들에 대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백승영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블루북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240페이지 지난 강좌에 이어서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경멸이 서려 있다. 그의 입에는 역겨움이 숨겨져 있고 지금 그가 쉬고 있다고 해도 그의 휴식은 아직도 햇볕 아래서의 휴식이 아니다라고. 자, 그의 눈에는 경멸이 서려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그라고 하는 존재, 이렇게 지칭하는 대상들은 바로 고매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장의 주제인 고매한 자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고매한 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사실은 힘의 의지를 통한 자기 극복 과정을 진행한 자들이죠. 그래서 힘의 의지가 충동하는 자기 극복 과정을 수행하는 자들, 바로 물질적 세계를 벗어나 천상으로 상승하는 자들이라. 이게 물질적 세계는 바로 짐승의 세계이기 때문에 짐승들이 절대적 힘을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들을 사냥을 하면서 천상의 세계로 상승하는 상승자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차크라 개념으로는 이 단계별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상승해 가고 있는 거죠. 이 자들은 마찬가지로 이버맨시 수태분만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낙타, 사자, 어린아이 단계로 이렇게 상승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은 짐승의 세계를 벗어나서 천상의 세계로 물질적인 그 더러움을 벗겨버리고 그 순수한 청결한 깨끗한 세계로, 그래서 이게 더러운 세계를 벗어나려는 더러운 지상을 벗어나 깨끗한 청정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더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 과정에서는 이 더러움에 다시 더러워지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조금의 더러움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의 더러움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금의 더러움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계율이라고 하는 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계율을 구성해서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우리가 가령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한 그 감정 자체가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범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계율을 어기는 것도 이제 죄로 보는 그런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자신들이 어느 정도 이 계율을 지키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누구 이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면에서 자신들이 도덕적인 차원에서 또는 이런 더러운 세계를 벗어나는 그 힘에 의해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이 우월한 존재라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그런 사람들은 이 평범한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온 이 대지, 짐승들이 지배하는 이 대지와 인간 말종들을 경멸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자들은 그러니까 대지에 있는 인간 말종들을 경멸할 뿐만 아니라 역겹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가 나오면서 역겹다라는, 예, 이런 감정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더럽고 추악하고 역겨워 그냥. 그런 존재들과 어울려 사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때가 묻을까봐
그렇죠? 더러움이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묻을까봐 그걸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역겨움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사실은 쉴 수가 없죠. 쉴 수가 없다라는 게 왜? 조금의 더러움이라도 자기 그것이 묻어날까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항상 그 경계 상태 있잖아요. 경계. 그러니까 초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율에 대한 초긴장 상태니까 상태에서 쉴 수가 없어. 쉰다고 하지만은 원래 이게 그 번뇌망상을 쉬기 위해서 이 보통 이제 불교적으로는 이런 짐승성, 이 더러움을 때, 먼지로 표현을 하면서 아주 깨끗한 거울에 묻은 먼지, 때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닦아내, 막 닦아내면 나름대로 깨끗해지잖아요, 거울에. 근데 또 때가 타잖아. 또 그럼 또 때를 막 또 닦아내고. 그러니까 이게 그걸 뭐라 그래? 그 깨끗함 집착하는 그런 병에 걸린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초긴장 상태에서 쉴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은 이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좀 쉬려고 원래 하는 게 이게 과정인데 오히려 역으로 쉬질 못하는 거야. 쉴 수가 없어. 그래서 휴식이, 그러니까 쉬고 있다고 해도 자신들은 어때? 이 짐승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그 번잡함과 그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로부터 자신들은 편안하게 쉬는 상태에 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쉬지를 못하는 거죠. 초긴장 상태에서 쉴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이게 이런 자들을 제가 뭐라 했어?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들.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들, 추구하는 영성가들, 고질적 교육적 고질적 병의 상태, 고질적 그 병적 상태를 이렇게 되는 건 이제는 이 깨끗함에 대한 그것을 그 결벽증이라고 그러는데 결벽증이라 초긴장 상태, 쉴 수가 없다. 결벽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결벽증. 그러니까 그 결벽증에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때나 먼지에 묻어 있는 그 더러운 이 인간 말종들을 볼 때는 이게 역겨움이 느껴지니까 어떤 그 자신한테 그 조금의 더러움이라도 묻을까봐 그것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네요. 화가 치미는 거죠. 또 자신의 그 잘못으로 자신한테 무슨 때가 묻은 것 같은 현상이 자기에서 일어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도 참을 수 없고 자신에 대해서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인과 자신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정의라는 게 뭐예요? 심판한다는 거죠. 그 깨끗함을 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이 너무 맑으면은 물고기가 안 모이는 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상태니까 쉬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매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러면서 고매한 자들이다. 고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는 과시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강의했던 내용이죠.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문장으로. 자, 그 다음 문장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는 황소처럼 행동해야 된다. 했다. 그의 행복은 대지에 대한 경멸의 냄새가 아니라 대지의 냄새를 내뿜어야 했고, 그러니까 이 대지와 이 자기가 떠나온 대지를 경멸해서는 안 되고 대지의 냄새를 내뿜어야 했어. 황소처럼 행동해야 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야. 나는
흰 황소 같은 그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것이 이 장의 사실은 핵심 적인 가르침이에요. 니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 말이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나는 흰 황소 같은 그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랬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흰 황소 같은 그의 모습을 보고 싶다 할 때 이 흰 황소라고 하는 이 메타포가 과연 뭘 상징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는 또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봐야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는 나중에 제가 이제는 이 흰 황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흰 황소 같아야 돼. 흰 황소 같은 모습을 보고 싶다 이거야. 그가 씩씩거리고 울부짖으면서 쟁기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흰 황소가 뭐예요? 어떤 농사를 짓는 황소라는 거죠. 이게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황소야. 그러니까 이 소를 데리고 농사를 짓는다네. 소를 데리고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짓는 건 뭐야? 씨를 뿌리고 길러내면서 경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밭을 일구고 밭을 일단 일궈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 또 씨를 뿌리고 또 길러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경작하는 게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소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 소가 검은 소가 아니고 다른 색깔 있는 황소가 아니고 이 하얀 소를 얘기해. 하얀 소. 근데 왜 하얀 소라고 하느냐? 이제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그의 울부짖음은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예찬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소라고 하는 것은 밭을 일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밭이라는 건 대지에 있는 거죠. 대지. 이 대지의 밭, 그러니까 땅에 있는 밭. 이 대지라는 건 큰 땅 아니에요. 대지. 그래서 대지래요. 대지. 큰 땅을 읽어가지고 한자로 썼습니다. 대지. 밭을 읽어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고면자들은 대지를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대지로 다시 돌아가서 밭을 읽으라는 얘기죠. 하방해라. 하방 내려가라. 대지로 다시 내려가서 씨를 뿌리고 경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흰 황소는 나중에 더 깊이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흰 황소와 같은 존재, 대지를 경멸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 대지에 밭을 가라. 그리고 경작해. 그런 얘기예요. 네가 더럽고 생각하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구역질 난다고 하는 이 대지를 예찬해. 너가 거기를 떠나왔지만은 거기야말로 유보맨씨를 탄생시키는 토양이야.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찬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매한 자들은 역겨움을 느끼고 토가 쏠리면서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정의로움으로 그 깨끗함에 대한 집착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타인만 용납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조금의 더러움도 용납할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깨끗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다이아몬드가 아주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를 얻었는데 다이아몬드에 조그만 먼지라도 거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납이 되겠어요? 그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에 조금의 더러움도 용납을 할 수가 없죠. 그와 같은 용납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청정한 그걸 얘기합니다. 이게 크리스탈 유리 광화 세계인데 이 세계는 청정 세계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색인데 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색이라는 이 크리스탈 같이 깨끗하고 투명한 빛으로 돼 있는 세계에 조그만 그 흠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 그런 얘기죠. 그게 자신이 그렇게 원치 않아도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정의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매한 자들은 사실은. 그의 남빛은 아직 어둡다. 손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아른거린다. 그의 눈 감각은 여전히 그늘져 있다. 그의 행위 자체가 여전히 그림자로서 그를 덮고 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그 행위 자체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는 행위 속에서도 어떤 더러움의 요소가 묻어 있다면은 그것이 그림자잖아요. 그림자가 있는 거와 그림자가 없는 경우는 정오의 태양에 떠올랐을 때는 그림자가 없잖아요. 근데 정오의 태양으로 나오기 전에는 태양에 의한 그 그림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오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그림자가 조그만 그 흠이라도 이게 여기서 그림자란 얘기는 조그만 더러움이나 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어둠의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섀도우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칼 구스타프 융이 얘기한 섀도우적인 어둠의 요소. 그걸 그림자라고는. 그런 것이 섀도우란 말이에요. 섀도우. 그림자로서의 그를 덮고 있어. 손이 행위자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하는 행위가 자기 자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행위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도 이 고매한 자도 아직 자기의 행위를 극복하지 못한 자야. 사실은 마지막 꼭지를 못 땄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에게서 황소 목덜미를 사랑하지만 그는 이제는 천사의 눈도 보고 싶다. 자, 황소 목덜미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황소 목덜미는 목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 목덜미와 눈의 위치는 그러니까 목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다섯 번째 차크라가 트라우트 차크라, 목 차크라잖아. 이게. 이게 그러니까 한 다섯 번째 차크라 정도의 수준에 올라온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런데 아직 눈은 보지 못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천사의 눈도 보고 싶다 할 때 이 요게 바로 천사의 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제3의 눈 차크라잖아요. 서드 아이 차크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고매한 자들은 이 목 차크라까지는 와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목 차크라까지 와 있는데 제3의 눈 차크라까지는 아직 상승이 안 된 거라는 얘기죠. 천사의 눈을 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대강 그 니체도 지금 차크라, 그러니까 7개의 봉인 개념으로 레벨을 이 사람들의 그 자기 극복의 수준을 이제는 표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는 자신의 영웅적 의지도 잊어야만 한다. 그가 고매한 자를 넘어선 고양된 자가 되어야 하니 말이다. 하늘의 에테르가 그 의지 없는 자를 드높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영웅적 의지는 뭐예요? 기존의 것을 초월해가지고 자꾸 하늘로 올라가려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웅적 의지는 자기 자신을 극복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려는 의지가 영웅적 의지야. 하지만 이것은 영웅적 의지는 바로 고매한 자가 갖는 의지죠. 그러니까 고매한 자가 곧 영웅이라는 얘기죠. 고매한 자는 영웅이고 그가 영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영웅적 의지를 가진 영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우리는 고매한 자가 아닌 의지인데 우리는 고매한 자가 아닌 고양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고매한 자와 고양된 자를 두 개로 나누면서 고매한 자는 고양된 자로 진화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고매한 자는 영웅이니까 영웅이 아니어야지 고양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웅이 아니어야 고매한 자는 영적 의지인데 고매한 자가 아닌 그쪽 영웅이 아닌
근데 여태까지 히어로란 말이야. 히어로. 오버맨, 슈퍼맨. 그렇죠. 오버맨. 그러니까 유버맨시를 산출하기 위해서 오버맨, 초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웅들, 그러니까 초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 영웅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초인이 지금 그 위버맨시가 되는 과정 자체가 영웅적 과정인데, 그 영웅적, 그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영웅이라고 하는 그거를 버려야지 진짜 초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위버맨시가. 그래서 하늘의 에테르가 그를 그 의지 없는 자를 드높여야 하리라. 자, 에테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에테르라고 하는 건 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테르, 에너지라고 볼 수 있지. 이때는 에너지 개념이 니체 당시에는 에너지라는 것들이 확립이 안 돼 있지만 이 에테르를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걸 다른 말로 기라고 생각하면 돼. 동양적으로는 기.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로 어떻게 되는 거야? 기로 육화를 시켜야 된다. 육화시켜야 된다. 그렇죠. 이 기를 응집을 시켜서 이 기를 응고해서, 그래서 하늘의 에테르를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에테르를 뭉치고 이거 응고, 그러니까 고체로 만들어가지고 육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테르를 가지고, 하늘의 에테르를 가지고 육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신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신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요소는 정신이고 땅의 요소는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의 관계인데, 우리가 상승해 가고 있는 거는 육체로부터 정신을 추출을 해가지고 정신을 순수하면서 정신을 순수해서 상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고체에서 기체로 만들고 기체를 돼서 이렇게 올렸단 말이야. 기체로 만들어.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만들고 액체에서 기체로 만드는 상전이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체에서 액체로 만들고 다시 고체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고체화되는 과정은, 그러면 다시 육체가 된다고 하는 육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정신을, 이 최고 수준의 정신을 최고 수준의 육체로 전환시키는, 최고 수준의 정신과 의식을 신체화해라. 신체화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에테르로 그를 드높일 고양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정신의 에너지를 올라갔으니까 이거를 다시 육화신체화해라 그러는데, 육화신체화라는 게, 이 육화신체화가 이것이 대지잖아요. 대지세계니까 이 대지세계로 가라, 그런 얘기죠. 그는 괴수들을 제압했고 수수께끼를 풀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각종 괴수들, 짐승들을 제압했잖아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풀었다. 그러니까 여기 6번째 차크라까지 오면 제가 이게 풀린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여기서 이제는 이 창세기에 나왔던 그 수수께끼, 그렇죠. 요게 지금 뱃머리가 오는 곳이 6번째 차크라란 말이야. 이게 풀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신의 괴수와 수수께끼를 구원하는 일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풀었지만은 여기까지 와서 5번째 차크라까지 와서 6번째 차크라 들어가는 과정에 수수께끼를 풀었고 괴수들을 제압했지만은 구원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아직 그 자신의 괴수와 수수께끼를 구하는. 여기서 괴수와 수수께끼는 뭐라고 했습니까? 괴수와 수수께끼는 짐승 상태에 여전히 남아있는 요소들, 그렇죠. 아직 그것을 육화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5번째 차크라에서 6번째 차크라 이렇게 갈 때에 우리가 이것이 그러니까 육화가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은 알지만은 아직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여전히 짐승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상태, 우리가 성경에 뭐 요한계시록 보면 666이라고 하는 게 요 상태를 얘기해요. 666. 그러니까 666을 여기를 돌파를 해야지. 왜냐하면 이 세 개란 말이에요. 빨간 뱀, 파란 뱀, 66이죠. 가운데 중맥 666이란 말이에요. 666. 음중양 666.
그래서 이 666까지 올 때 이게 짐승이자 여기까지 아직 짐승의 상태니까 이 짐승의 상태를 벗어나려면은 이걸 육화를 완전히 해야지 요 사람의 그 구조로부터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딱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직 구원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나와야지 구원이라는 얘기죠. 지금 쭉 이렇게 갈 때. 이것들을 그는 천상의 아이로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아이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천상의 아이로 변화시켜야지만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천상의 아이가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천상의 아이가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결과적인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수태분반하게 되는 요게 아이로 나올 때, 그렇지, 아이로 나올 때 바로 구원되고 수수께끼와 괴수를 구원한 것이다.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천상의 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자, 이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버맨 씨는 아이다, 천상의 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고매한 자들은 그러니까 위버맨시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상에서의 그런 어떤 것들을 이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가를 니체가 아주 그거를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니체는 거의 천재. 니체가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체험해 보지 않는 한은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니체는 이거를 잘 짚어가지고 설명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거의 뭐 타고난 생이지지했다 그럴까요?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냐. 니체도 그 정도 급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오한 사람입니다. 니체. 서양 철학에서 서양에서 이 니체 같은 사람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깨우침은 아직도 웃음이 곧 아인데 웃음을 배우지 못했고 질투 없이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의 세찬 열정은 아름다움 속에서 아직도 잔잔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질투가 없다는 것은 평등한다. 평등심을 아직 구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평등하다고 하는, 너와 내가 평등하다는 의식이 있으면 질투심이 없는 건데, 이 평등성,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타불이라고 하는 이 이치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고매한 자들은 나와 남을 구분하기 때문에 내가 우월하고 너는 열등하다, 이런 식이 불평등 의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본질적으로 위버맨시적 차원으로 볼 때는 이걸 평등성지라고 합니다. 평등성지를 획득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등성지. 너나 나나 저 사람이 이 만물은 다 나와 동등한 존재들인데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동등해, 하늘과 땅이. 근데 하늘은 우월하고 땅은 저열하다는 식으로 불평등 개념을 분별지야. 이걸 평등성에 대한 지혜를 아직까지 획득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질투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평등성지를 획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세찬 열정은 아름다움 속에서도 아직 잔잔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잔잔하다는 건 뭐예요? 잔잔하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파동이 일어나지 않은 평상심, 그러니까 잔잔해지지 못했다는 것은 평상심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평상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네. 평상심. 우리가 천상의 아이를 구현하게 되면 평상심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평상심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떠한 상황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열정이 있어요. 그렇죠? 열정. 그러니까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아직
평상심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충동과 열정에 휩싸여 있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자기가 주도를 못하고 그래서 끌려다니는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에 그러니까 이게 또 극복하려는 자기 극복하려는 뭐 깨달음에 이르려는 뭔가 이게 성취하려는 근데 구조로 보면 더 이상 성취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주 자체가 이미 완전한데도 불구하고 완전성을 아직 모르니까 그런 완전성을 깨닫게 되면은 평상심에 도달을 하는데 자기가 이미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면은 열정을 가질 그런 열정을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이미 완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자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자꾸 가르는 거지. 이것은 우월하고 저거는 저열하고 그런 식으로 분별지가 자꾸 발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지가 있으니까 항상 자기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한 충동, 저 나은 것을 실현하려는 자꾸 충동으로 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는 그게 이제는 잔잔해지지 못한 마음 상태. 그러니까 평상심에 도달을, 그러니까 평상심의 상태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된 것이다. 평상심이 아직 구현이 안 된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걸 평등성지죠. 평등성지가 획득하지 못했다. 평등성에 대한 지혜를 아직 획득하지 못했다라고. 참으로 그의 열망은 포만 속에서가 아니라 아름다움 속에서 침묵하고 가라앉혀야 된다. 가라앉혀 평상심으로 들어가요. 우함은 훌륭하게 생각하는 자의 고결함에 속한다. 그 아름다움에 도달을 해야 된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영웅은 그렇게 쉬어야 한다. 그렇죠. 이때 평상심에 도달하면은 이제 진짜 휴식이 있는 거야. 진짜 휴식. 이제 더 이상 고뇌와 번뇌가 없는 거야. 그렇겠죠. 그럼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그게 평상심이에요. 더 이상 고뇌가 없는 상태가 평상심이야. 그러니까 그 번뇌가 없는 상태가 평상심. 번뇌가 없는 상태가 번뇌 망상에 시달리지 않는 상태가 그게 평상심의 상태란 말이야. 그게 진짜 휴식이야. 그렇죠. 마음이 안 흔들리잖아. 그렇죠. 그 어떤 곳에 그 무엇을 만나고 여기 호랑이를 만나든 귀신을 만나든 뭐 사악한 용을 만나든 악마 새끼를 만나든 부처를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든 뭐 예수를 만나든 마음이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 평상심이라면 그들도 다 나와 같기 때문에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드러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 이게 진짜 평상심이야. 번뇌가 없어졌어. 그럼 그게 진짜 휴식이야. 이것이 바로 7일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7일 창조 후 6일 창조한 후에 7일에 안식했다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일 동안 창조한 건 뭐예요? 이 유버맨시를 6일 동안 창조한 후에 유버맨시 세계를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7일째 안식한다. 그러니까 7일째 안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안식했다는 요 안식이 바로 휴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쉬었다. 이제 번뇌 망상이 더 이상 없다. 이 세계는 번뇌 망상이 없는 세계다라고 하는. 더 이상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차별의 기초를 한 분별심에 기초한 선악의 피안으로 넘어갔어. 선악의 저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안식. 이게 안식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이 안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존재 자체가 7일 안식의 존재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가 태어날 때 육망성이 떴잖아요, 별이. 그렇죠. 그게 6번째 차크라를 뜻한 거야. 그 다음에 7번째 태어났을 때 어떻게 별을 쫓아갔는데 동방박사 3명이 별을 쫓아갔잖아. 그게 뭐야? 여기 세계잖아요. 지금 좌우중이라는 세계가 올라가는 게 쫓아가는 게 육망성. 6각으로 돼 있는 별을 쫓아갔잖아. 요게 육망성이야. 그렇죠? 요 별을 쫓아서 가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7일째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
마구간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마구간. 그래서 마구간, 여기 마구간이라는 말이야. 마구간. 마구간은 그러니까 일곱 번째가 마구간이라. 마구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자축, 인묘, 진사, 오 해서 말 오자 우리가 정오라고 하는 거죠. 정오. 우리가 정오의 태양이다 할 때 정오의 태양에서 태어나는데 이 정오라는 말 자체가 바로 바로 정각 12시 오 요게 말로자자 말이야. 말로. 오자가 뭐야? 말로 오잖아. 말로. 이게 말로 오자란 말이야. 자, 오자가 말로 오자란 말이야. 이게 사실 말 그래서 마국간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에서 출현한 것이 정오의 태양에서 출현할 때 마국간에서 태어날 때 그러니까 칠각별로 칠성으로 태어나는 건데 칠성이 새벽별이 되는 거야. 이게 새벽별. 그러니까 새벽에 태어나는 거야. 이게 마국간에서. 이게 정오의 태양이 떠오를 때 시간상으로는 정오의 태양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개념상으로는 근데 이 마국간에서 이 별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별의 존재로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된 별의 존재로 태어나는데 별로 볼 때는 태양으로 볼 때는 12시지만은 별로 볼 때는 새벽 시간이 된단 말이야. 이게 새벽에 태어나는 존재. 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도 뭐야 7일째 안식한 거야. 그래서 7일째 태어난 거야. 7일째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자, 그거 뭐 설명, 지금 예수 뭐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피노자가 얘기하듯이 내일 뭐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하나 심겠다. 그런 마음 정도에 도달한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이 종말을 하든 뭐 이 세상이 뭐 어떻게든 뭐 핵폭탄으로 이 세계가 뭐 날아가도 마음 하나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은데 안 흔들려. 그런 상태가 안식된 상태예요. 두려움이나 공포나 그런 게 없는 상태야. 편안한 상태, 평상심, 편안한 마음이란 말이야.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쉬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팔을 머리 위에 올리고 영웅은 그렇게 쉬어야 된다. 머리 위로 올려야 된다 그랬죠. 이 팔을. 요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태어나야지. 그래서 머리 위로 올리고 영웅은 그렇게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자신은 휴식마저도 그렇게 극복해야 하는 것. 자신의 휴식마저도 그렇게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휴식은 진짜 휴식이 아니고 요 나왔을 때가 진짜 휴식이다. 그런 얘기. 안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영웅에게는 아름다움이 거는 것보다 어렵다. 어떤 격렬한 의지로도 아름다움을 획득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이건 차크라 카발라로 이해를 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카발라에서 요 티페레트가 덕성이 아름다움이라는 덕을 표현해주는 세피랍니다. 요 티페레트가 아이가 된 신을 뜻하는 게 아이가 된 신을 의미하는 게 요 티페레트 세피라의 의미예요. 아이로 태어나는 신, 아이로 태어나는 신. 그런데 이 아이로 태어나는 티페레트 덕은 뭐냐면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 이 태어나는 존재야말로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지. 아름다운 존재라는 이 아이로 태어난 이 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선미의 가치 체계로 볼 때 아름다움의 최고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라고는. 그는 그냥 뭐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모든 아름다움의 정화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몸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서 그래서 6번으로 돼 있잖아요. 6. 그래서 6에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6. 그래서 육수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몸과 마음, 그걸로 태어난다는 거죠. 천상의 아이가 그렇게 육화가 된다고 하는 거, 그 아름다움으로 태어난다. 그것이 천상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 자, 여러분, 카발라를 이해하는 사람은 금방 이해가 돼. 아, 우리가 티페레트가 아름다움을 상징하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불가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그 부처의 그 몸을 설명할 때 30 이상 80종호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몸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것이 이제는 이 보신부의 몸으로,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몸으로 태어나는 천진부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지, 아주 진정한 어린아이 부처로 태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또 뭐, 약간의 넘침과 약간의 모자람, 이런 일이 바로 여기서 많이 일어난다. 그것도 가장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그래서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될 수도 없다, 그런 거야. 그대 고매한 자들이여, 그 근육의 긴장을 풀고 의지를 벗어던지고 서 있는 일, 이것이 그대들 모두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다. 자, 그래서 고매한 자들이여, 이제 근육의 긴장을 풀어, 그런 얘기죠. 이제 결벽증을 이제 그만 벗어버려, 그런 얘기예요. 결벽증을 벗어, 근육 긴장을 풀어, 그런 얘기죠. 이제 더러운 세상으로 가야 될 때야. 더러움이야말로 청정함이야. 이 생사의 세계야말로, 이 진흙 더럽고 추악한 세계야말로 위범한 씨가 탄생하는 세계야. 그러니까 더럽고 추악한 세계가 그 자체가 청정한 세계야. 깨끗함이 어딨고 더러움이 어딨어, 뭐 이런 식이지. 이제 야, 깨끗한 게 어딨고 더러운 게 어딨냐? 에? 이 더러움도 깨끗함에서 나온 거고 깨끗함은 더러움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원래 더러운 것은 깨끗함에서 나온 것이요. 뭐 기독교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깨끗한 분이 창조한 게 이 더러운 세계를 창조했잖아. 따지고 보면은. 그럼 더러운 세계에서 또 깨끗한 세계인 그리스도가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더러운 세계를 창조했고 깨끗한 하나님이 더러운 세계를 만들었고, 더러운 세계 속에서 깨끗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니까, 이 세계에서, 죄 많은 세계에서 깨끗하게 더러움이 나오고 더러움에서 깨끗함이 나오는 거라면은, 그것이 우리가 인간의 시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순간 생멸하는 입장으로 볼 땐 순간 깨끗함에서 순간 더러움으로 갔다, 순간 더러움에서 순간 깨끗함으로 옮겨가고, 끊임없이 명멸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깨끗한 게 곧 더러운 것이요. 깨끗한 것이 곧 더러운 거예요. 깨끗함이 곧 더러움이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그 깨끗함이다 더러움이다라는 그 가치, 양 분별적 가치를 버려. 그런 생각을 없애야 돼. 양변을 다 버려. 깨끗함이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깨끗함이란 말을 내가 쓰는 거 아니야? 더러움이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더러움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것 자체가 없는 그냥 어린아이의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있으면은 어린아이가 무슨 깨끗함을 따로 있고 더러움이 따로 있겠어? 그렇지. 그 아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과 더러움을 차별함이 없잖아. 그런 상태로, 그런 순진무구한 그 웃음의 상태, 그냥 노는 거잖아. 아이의 즐거움, 놀이와 같이 그런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고매한 자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너가 깨끗하려고 했지만은 깨끗하게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된 거야? 야, 고매한 놈들아, 너희들은 고매해지기 위해서 그냥 노력을 했지만은, 그 고매함에 노력을 한 걸로 네가 고매해진 것이 아니야.
이 세계는 애초부터 고매한 거야. 청결한 거야. 그리고 이 세계는 애초부터 더러운 거야. 양면이야 그냥. 그러나 깨끗함과 더러움을 양쪽을 인식을 하면서 어떤 차별성을 두는 거는 지금 너희 고매한 자들이나 인간 말종들은 그런 거고, 본래적인 그 차원으로 가서는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는 것이야. 불구부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불구부정.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예요? 고매하려고 원래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고매하려고 원래의 그 근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본체적 입장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고매하려고 도 닦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런 얘기죠. 고매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었다. 원래 본체적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본체적 입장이고, 우리가 또 더러움에서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삶이고, 깨끗하면서 더러워져서 이렇게 사는 것도 삶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상이고 용이야. 그러니까 원래 본체적으로는 우리가 깨끗함과 더러움이 없지만 현상적으로는 깨끗함과 더러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적인 것이 잘못이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통짜로 그냥 깨달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을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메커니즘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 하여금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너가 너 스스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각시키기 위해서 이 메커니즘을 돌린 거야. 네가 하나 이런 그 한마디로 쇼를 한 거야.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야. 힘이 자비로워져서 가지석제계로 내려올 때, 그러니까 힘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때요? 너희가 고매다고 해가지고 고매하면 그런 거는 없으니까 뭐야? 이제는 너희가 몸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몸을 가지고 화신을 시켜. 몸을 또 변화를 해가지고 이 중생의 몸으로 다시 들어와. 이 더러운 세계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쉴 수가 없잖아. 이 사람들은 지금 인간 말종들은 끊임없는 번뇌망상과 더러움과 깨끗함이라는 그 양극단의 어떤 그 분별 속에서 그냥 끊임없이 그 괴로움, 그러니까 마음을 쉬질 못하고 있잖아. 휴식을 못하고 있잖아. 이 사람은 지금 휴식을 못하고 있어. 쉬질 못하고 있잖아. 마음이 쉬질 못하고 끊임없이 괴로우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좀 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 그런 얘기예요. 쉴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그러니까 깨닫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을 좀 쉴 수 있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좀 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자비로워져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이원 분별성의 그걸 만들어가지고 스스로를 거기에 갇혀가지고 끊임없이 망상을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세계로 내려와서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이 가시적 세계로 와가지고 나는 그런 하강을 아름답다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강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야. 하강을 해가지고 우리가 육화가 돼야 된다는 건 뭐야? 다시 몸으로, 이 중생의 몸으로 다시 들어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을 쉬게 해주라 이거야. 이걸 뭐라 불교에서 이걸 보살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살행. 그러니까 보살행이라고 하는 건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깨달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이치를 자각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미 본래 있는 이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구현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이치를 알려주는 게 지금 짜라수트라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짜라수트라가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 짜라수트라 이렇게 말했다. 이 책 자체를 니체가 지은 건 뭐야? 이 책 자체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 좀 쉬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쉬게. 좀 그만 좀. 여러분들이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공포를 안 갖게 되면은 쉴 수가 있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자신은 영원 불멸한 존재 애초에. 그런데 몸만 바꾸고 있을 뿐인데, 몸만 변화시켜서 만들어내고 변화시키고 있을 뿐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몸을 뺏기면은 끝나는 걸로 생각해서 공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어떠한 그 공포와 두려움과 뭐 각종 그 분별적 어떤 그런 가치 체계에 의해서 번뇌망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서로를 괴롭히는 거야. 그게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런 세계를 건져내라. 그 사람들을 그런 편안한 편안한 세계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더럽고 토하는 그 역겨운게 느껴진 그 세계로 다시 들어가라. 그럼 뭐예요? 이때 들어갈 때 뭐예요? 취향이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짜라수주라는 똥 오줌 먹어도 이 사람은 이거 짜라수주라는 별 상관이 없다. 제가 얘기까지 하는 건 뭐예요? 더러움이 더 이상 더러움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려가서 한다고 해서 그 더러움이 이 짜라수타라를 더럽게 만들질 않아요. 더럽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그대 막강한 자여, 나는 그 누구도 아닌 그대로부터 이런 아름다움을 원한다. 그대의 선의가 그대의 마지막 자기 압제이기를. 그거는 뭐예요? 결국 자기 압제라는 건 뭐야? 마지막 자기 극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마지막 자기 극복이야. 상승한 자가 하강을 결단을 하는 것이 마지막 자기 극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자기 압제라는 거 하는 겁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 힘을 힘의 의지를 가졌지만은 힘의 의지로 해서 획득한 힘은 통제돼야 되잖아요. 사자 새끼가 막기한 자기 힘을 통제를 못 해가지고 지랄 연병하면 안 되잖아요. 사자가 자기 힘을 통제가 되면은 진정한 사자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진정한 사자 왕처럼 자기 힘을 통제를 해가지고 그 힘을 자기가 끌려다니지 말고 그 힘을 어떻게 통제를 해서 다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았으니까 다시 이 세계로 내려가라 그러지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자기 극복이다 이거죠. 그 과정이 마지막 자기 극복이다. 자기 압제다. 나는 그대가 온갖 악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선을. 그러니까 이 존재는 선도 악도 넘어선 존재니까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라는 거지. 그런데 이 올라가는 과정은 선의 과정이야 사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나는 약한 자들을 자주 비웃어 주었다. 저들은 마비된 앞발을 지녔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선하다고 믿지.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강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비트가 약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진정한 선함은 강자면서,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진정한 선함은 강자만이 베풀 수 있는데, 그 강자는 뭐예요? 그 강자는 힘을 숨기는 거죠. 힘을 숨기고 자비를 베풀 때 베푼다는 거죠. 그 강자는 자비를 베푸는 그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강자는, 그런데 세상에서 선하다고 하는 자들은 사실 강자가 아니면서 강자인 척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강자는 이런 경지에 올라가 가지고 이미 완전한 자기 극복이 돼서 힘의 의지로 힘을 획득한 자들인데, 이 자들은 뭐예요? 그것을 내려오려면 이 약한 자들에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 말종들에게 내려올 때 인간 말종들은 약한 존재들이란. 근데 약한 존재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강자로의 모습을 드러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자기를 통제를 해가지고 숨기고 그 힘을 숨기고 그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뭐 여기 뭐 노숙자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온갖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사실 이와 같이 자기의 진정한 깨달음의 힘을 숨기고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진정한 강자들이 그렇게 숨어 있단 말이야. 그거는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개나 고양이 같은 것도 다 뭐예요?
거기도 진정한 강자가 개 모습으로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의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있을 수도 있어. 그 강자가. 왜냐하면 제가 몸을 다양한 이 세계의 몸으로 바꿔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이 진짜 강한 자들이지. 뭐야? 자기는 사실 약하면서 강한 척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진짜 선한 자들, 진짜 선함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선함은 강한 자들이 선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대는 둥근 기둥의 덕을 추구해야 된다. 기둥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아름답고 섬세해지지만 그 내부는 점점 더 단단해져 무게를 지탱할 수. 예, 기둥이라고 하는 건 이게 기둥. 제가 이걸 빗기둥이라고 그랬죠. 이걸 빗기둥. 그래서 이 빗기둥, 이 빗기둥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회전하는 빗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얀색으로 회전하는 빗기둥. 점점 더 단단해져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대 곰에 앉아요. 그대는 언젠가는 아름다워져야 하고 그대 자신의 아름다움을 거울에 비추어 봐야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름답게 된 이 존재는 태어났을 때 이 존재가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춘다고 하는 것은 이 존재를 자기가 대상 세계로 자기를 펼쳐 나간다는 거죠. 펼쳐 나갈 때 온 우주를 비춰드리는 거야. 또 비춰서 내보내는 거야. 내보낼 때 이 세계는 위버맨시 세계가 된다는, 위버맨시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이 거울에 비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울에 자신을 비추는 거는 뭐예요? 이 정신의 세계를 물질의 세계로, 또는 이 거울 이쪽에 있는 주관적 세계를 거울 저편의 객관적 세계로 투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야? 이것이 본래가 아름답고 청정한 그 아름다운 것이라면은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이 객관적 세계에 구현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유토피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이게 진정한 거울, 이게 진정한 거울이라고. 진정한 거울. 예. 그러면은 그대의 영혼은 신적인 욕망으로 전율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허영에도 경외의 마음이 깃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신적인 욕망으로 전율하게 된다는 건 그대의 영혼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우주로 펼쳐 나갈 때 자신의 이 존재가 욕망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자기 실현을 하려는 거야. 이 우주에다가 자기를 구현을 하려고 계속 팽창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 그런 모습일 때 끊임없이 이렇게 팽창돼 나가는 그 욕망에 대해서 전율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 자기 허영은 뭐예요? 자기를 자꾸 부풀려 나가는, 팽창해 나가는 거에도 경배의 마음이 들게 될 것이다. 영혼의 비밀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영웅이 영혼을 저버릴 때 비로소 영웅을 넘어선 존재가 꿈속에서 영혼에 다가선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영혼의 비밀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영웅이 영혼을 저버릴 때,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온 사람이 영웅인데, 영웅이 여기에 구현되어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정신의 순수성이, 정신을 완전히 순수화시킨 것으로서의 영혼을 이젠 그 정신성을 포기를 하면서 신체성으로, 육화로 이렇게 돌아갈 때 그것이 영혼을 저버리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영웅을 넘어선 존재, 이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초인이죠. 이버맨시가 꿈속에서 영혼으로 다간다니까, 그 영혼이 이버맨시가 영혼을 이버맨시화 해가지고 육화를 이버맨시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다시 이 세계로 하강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영웅과 초인의 차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영웅이고, 영웅이 자신의 최고의 정신성을 포기를 할 때 진정한 영웅이 진정한 초인으로 바뀌면서 이 영혼이 초인의 육체, 초인의 신체로 이 영혼이 전화가 되면서 이 세계로 하강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그 황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흰황소 얘기를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 황소라는 메타포는 굉장히 중요한, 흰황소 메타포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다음 시간에 하나의 강좌를 하려 해가지고,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은 그 불교의 시부도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니체가 얘기한 고매한 자들에 대한 이 내용성은 사실 시부도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시부도하고, 되도록이면 시부도하고 비교를 하겠지만은 동서양의 황소에 대한 그 신화나 그 설화가 좀
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가져와서 얘기하면서 이 황소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신황소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그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